주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제자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남 누르고 살고 떳떳하게 살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고 생명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저에게 귀한 일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되돌아보아도 죄밖에 없고 연약한 게밖에 없고 저희들이 먼지 같은 인생이지만 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 용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덧입은 자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전 지구적으로 재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지만 오늘도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데 저희의 생명, 재산,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 가진 것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오니 저희의 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부터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묵상집은 좀 빨라졌어요. 7월 19일자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의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거의 매일 용서하고 용서받고 살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들, 조그만 일들은 그냥 많이 지나가고는 아유 그냥 눈 감아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찝찝하고 거슬리고 때로는 막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때로는 막
미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까운 사이일 수 있고 또는 아주 나에게 아주 해코지하고 나를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교회의 공동생활에 대한 지금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8장이 공동생활에 대해 있는데 지금 교회 안에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 작은 자 그리고 부족한 자, 어려운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그리고 또 교회 안에 형제가 어떤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범죄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을 앞에서 다루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용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요 좀 상대방의 실수를 참아주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옆에 늘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욕을 보이면서 진심에 담긴 말도 아니면서 미안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지나가고 내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면서도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쾌감을 느끼고 지난 주일날 오예배 때 우리 김지현 전사님 그런 이야기 했죠. 샤데 프로이드란 말 했죠. 인간이 참 이상한 존재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나서 그리고 겉으로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상대방이 억울함을 당하고 그런 걸 보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또 알아요. 내가 손해를 당한 사람이 저 사람이 저런 식의 삶을 살고 있구나 걸 알아요. 근데 그 사람도 용서해야 될까요? 뭐 이런 이야기예요. 상대가 전혀 뉘우침이 없고 피상적인 용서를 구하는데 그 사람 용서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저께 우리가 그 형제의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서 1대1로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증거를 찾아가지고 그래도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공동체에서 공동체에서도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이방인같이 추방하라 교회에서 보내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조건 용서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범죄한 사실들은 대면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게 하고 그 직시에 대해서 자기의 과오나 자기의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퇴출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의 법이고 질서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 내에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상대방의 해를 다 끼치고 그리고 하고 나서는 또 다른 교회 가서 버젓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들에서 용서하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냥 범죄를 그냥 교회 안에 그냥 방치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용서하는 것이니까 무조건 받아주라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몇 년 됐습니까? 한 10년도 훨씬 넘었죠.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밀양이라는 그 전 무슨 배우가 주연하는 배우인데 그 밀양에서 살인 사건이 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과부로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이 그 아이를 유괴를 해요. 유괴를 해서 돈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죽여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막 그 분노 때문에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배경이 이제 그 밀양 남북교회, 저 청리교회에 있던 그 목사님이 그 밀양 남북교회 그때 담임으로 있었는데요. 그게가 그 배경이에요. 근데 그 주인공이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 용서함을 알아요. 그래서 이 범죄자가요, 범죄 사실이 발각이 돼가지고 감옥에 있습니다. 가해자는
자기 딸인가 아들을 죽인 범죄는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하나님 은혜를 크게 받고 나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감옥에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가가지고 내가 저분을 용서해야지 그러는데 저 사람 얼굴이 환하고 천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용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 가해자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너무 깜짝 놀라요. 아니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용서를 받았냐.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그 가해자가 뭐냐. 나는 감옥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정신이 헷갈려 돕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하나님이 내가 피해 입은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하나님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저렇게 즐거워하고 아무 피해 가책도 없이 내가 피해 당한 당사자가 왔는데도 이렇게 있느냐. 그런 내용의 것이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지난번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제자 훈련을 제가 했는데 제자 훈련 한 10몇 명 정도 분들과 함께 그 영화를 같이 보러 갔어요. 그 영화를 본 다음에 같이 둘러앉아서 그 다음 주일인가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용서가 뭔가 이런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아직 용서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고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받았다고 자기가 막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용서는 사랑과의 관계가 전제돼야 됩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 내가 가해를 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나는 그렇게 잘 몰랐는데 저 사람에게 너무너무 심각한 피해를 입혔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랬어요. 되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주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마음에 끌려요. 그래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예배 드리지 말고 그 사람하고 와서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용서를 받거나 용서를 하고 나서 와서 예물 드리라고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용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용서해야 이웃으로부터 용서함 받아야 내가 하나님부터 용서함을 하고 용서해 줄 수 있고 용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는 사실을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떤 누구도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막 내가 저 사람 내가 용서해야 돼. 저거 전혀 인격이 안 되는데 용서해야 돼? 왜 끊임없이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7번씩 70번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용서할 수 있겠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70번, 7번만에 70번씩 용서하라. 끝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10,000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10,000달러 빚진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야기의 뜻이 뭡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손해배상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20만 년 해야 된대요. 한 사람의 노동자가 20만 년을 해야 이 10,000달러를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6천만 명이 하루에 일한 노동자 그 값이 10,000달러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전부가 다 해가지고 하루 일한 노동값이 10,000달러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하려면 20만 년을 일해야 된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갚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것이 막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고 뭐 좋은 차 쓰고 뭐
주집 살고 뭐 자기 멋대로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린 거예요. 다 써버린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와 가지고 갚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면 너희 몸, 너 노동력 평생 나한테 바쳐라. 그리고 너 아내는 노예야. 너 자식들 모든 소유물 다 내 거다. 그렇게 그럴 줄 알아. 그렇게 말하니까 종이에요. 엎드려서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이게 다 헛소리예요. 겉으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왕이요.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를 베풀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 상환이 손해배상이 불가능한 경우에 왕이 놀라운 은혜를 베풉니다. 그 은혜의 마음이 뭐냐 하면 그게 27절에 있어요. 자,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줬다. 여러분 이 주인이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너무 그 반전을 이야기하시죠. 이막의 드라마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한 사람을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만났다는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10,000달란트 빚을 졌는데 주인으로 탕감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심보가 어떻게 된 심보인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한 석 달치 정도 봉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갚을 수 있어 없어요. 상대방이 열심히 일만 하면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채무예요. 근데 그 사람 직접 찾아간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목을 잡고 비틀면서 하는 거예요. 빚 내놔라, 빚 내놔라. 이야기한 거예요. 빚을 갚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료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했던 처지와 똑같이 엎드려서 간구하 이르되 친구요. 좀 나에게 한 몇 달만 참아주면 내가 이 빚을 갚겠다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30절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빚을 갚도록 감옥에 쳐넣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채무가 불가능한 자기의 빚을 다 갚아줬어요.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갚아줬어요. 근데 나에게 좀 손해를 끼쳤어요. 누군가가. 나를 좀 마음을 좀 기분을 나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찾아가 가지고 시시콜콜 다 따지는 거예요. 네가 이런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미안하다고 내가 이런 일에서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좀 조심하고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마음에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공개를 해가지고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라고 다 동네방네하고 돌아다니고 이야기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신하기 참 곤란한 거예요. 이런 처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31절에 또 반전이 됩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이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자,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그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런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씀. 여기도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도 몇 차례 죄를 짓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거듭해서 해를 입히는 자에게 똑같이 갚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불쑥불쑥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접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가인의 7대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자기 아내한테 뭐라 그래? 내가 오늘 사람 만났는데 저 인간이 나에게 욕을 했어. 그래서 내가 그냥 뺨따기를 날려버렸지. 저 인간이 나를 상해를 했어. 내가 그래서 그 인간을 죽이고 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막 그냥 세게 내려도 내가 막 마음에 다 갖겠어. 이런 악한 인간이 있잖아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그런 아주 그냥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100배로 1000배로 갚겠다는 보복 심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라멕과는 정반대의 그런 입장에 서라 그 말이에요. 해를 입히는 자에게 대갚아야겠다는 그런 보복 심리를 아예 접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는 용서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가 먼저 나를 용서해 줬다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넘치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결코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 용서함 받은 자입니다. 이 용서함 받은 용서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제일 어려운 게 용서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거의 용서하고 삽니다. 웬만한 거 지나가고 살아요. 아이고, 저 인간 저거 내가 저거 데리고 사는데 저거 남편이라는 게 저기 무뚝뚝하고 그냥 근데 내가 그냥 겨우겨우 데리고 사는 거예요. 안에 저거 막 성격 때문에 꼬치꼬치하고 막 그런데 그 내가 다 그냥 꿀떡꿀떡 삼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지 어떻게 그렇게 다 일일이 다 이야기해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요, 나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쳤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다고 하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했던 것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끝없이 용서하기 위해서는 중심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우리의 새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주는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 남 용서한다는 것은 그냥 거칠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용서받은 이 죄인은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갚을 수 있는, 상대방이 갚을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안 갚음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죄인이라고 쳐넣잖아요. 자기의 분풀이를 그다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분은요, 상대방을 찾아가서 만나서 붙들고 목을 메고 빚 갚으라고 감옥에 쳤는데 이 사람은요, 용서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용서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저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크든 작든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온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나 자신도 알게 뭐 의도적이든 아닌 것 간에 내가 내 잘못된 삶의 태도로 인해서 상대방에 해를 끼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이 아침에 한번 깊이 살펴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쌍하게 마음을 여겨주서 내가 저분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용서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혹시 상대방에게 그런 가해를 가해서 상대방이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 알고 있다면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위대한 인격자예요. 내가 아내에게 너무 폭력을 가했어요.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고 아니면 육체적인 폭력을 가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좀 유리한 위치에 있고 가해자의 위치에 있고 갑의 위치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온 동네방네 사람이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소자든 그 사람이 약자든 가서 찾아가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여차했는데 정말 내가 미안하다. 내가 갚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갚았으면 좋겠냐. 나를 용서해 달라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진정한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만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요 표면적으로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부터 마음 중심으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명확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호락호락하게 아무렇게 덮고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끝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내 삶을 움직일 때 주님 우리를 쓸어 안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관계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로부터 교회 생활에서 용서받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잠겨져 있는 분노의 마음, 보복심의 심리 난 저 인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심해. 그 과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난데 주님이 절대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심으로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힘이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거듭해서 해를 입히는 자에게 똑같이 갖겠다는 인간적인 의지를 보복심리를 버리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으니 주님 저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용서함 받을 수 없는데 용서함 받았으니 용서해야 하고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귀중한 진리의 말씀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끝없이 용서하기 위해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수, 라멕과 같은 복수의 심리가 있습니다. 해를 입히는 자에게 되갚겠다는 그런 생각과 의지가 우리의 마귀 사탄이 계속 그것을 충동질합니다. 그래 내가 뭐 상대방 손에 입힌 것도 아니고 내가 손에 받았으니 내 저 인간 어떻게 잘 되는가 보자. 이 마음 가지고 그 마음 그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가지고 그게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그게 어떻게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우리의 부자연 삶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으니 우리도 주님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으니 우리도 저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10,000 더 받은 용서함 받은 자가 그 용서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에게 빚진 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찾아가가지고 목 잡고 빚 갚으라 그러면서 독촉을 하면서 요구하면서 그 사람이 간곡하게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가정도 있고 자식 키워야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감옥에 쳐넣고 고통을 가하는 우리의 이 보복 심리 저희 마음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주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아침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함 받고 용서함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 직장과 일터로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자녀, 또 해외로 나가 있는 자녀 주님 이 시간 기억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생명 지켜주시고 가정 지켜주시고 직장과 일터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어린 심령의 밭에 잘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때부터 자라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의 종과 교사들을 통해서 중심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있도록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시고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으로 회복되도록 치료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